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총 2절밖에 되지 않아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말씀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정체성과 교회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에베소서 그 마지막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계속된 편지를 보내던 바울이 이 편지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려 한 것은 무엇이었으며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을 깨달아야만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23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성도들을 축복하는 바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울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 가운데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었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처럼 단순히 말뿐만의, 단순히 감정뿐만의 사랑으로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각종 좋은 것을 예비해 두는 분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많은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는요,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바울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품고 있는 두 가지의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품고 있는 우리들에게 유익을 만들어주는 이 두 가지는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이 두 가지가 첫 번째는 평안이요, 두 번째는 믿음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믿음을 겸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이 사랑 가운데 담긴 평안과 믿음이 각각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이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은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평안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기록된 헬라어를 기준으로 해석을 해보자면요, 전쟁이 없는 상태, 불안 요소가 없는 상태, 사회와 정치가 안정된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활동하는 그 당시, 바울이 활동하는 그 세계를 다스렸던 나라는 어디였습니까? 로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로마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고 특별한 능력이 있고 특별히 주변 환경이 더 안정되어져서 전쟁이 없고 불안 요소가 없고 사회와 정치가 안정된 그러한 평안이 계속해서 유지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시기에도요, 로마를 침공하려는 외부의 공격이 있었고요, 로마가 다스리는 수많은 속국 가운데에서 꾸준히 반란의 시도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로마의 사회와 정치는 어떤 때는 안정이 돼 있었지만 어떤 때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오랫동안 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무엇일까요? 바로 로마가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힘, 곧 압도적인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군사력을 통해서 로마는 자신을 침공하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통해서 로마는 그 나라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반란 모의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동원해서 사회와 정치에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을 만큼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등장하는 평안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만들어진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힘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평안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 가운데 담겨놓은 평안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로마가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힘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 비교할 수도 없는 전지전능함을 갖추신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고통과 절망과 슬픔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나 하나님이 그 사랑 가운데 담겨 놓으신 능력, 그 능력을 통해서 완성되는 이 평안을 통해 나의 삶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요, 절망 가운데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요, 슬픔 가운데에서도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축복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육신에 한정된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에서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는 우리를 향한 믿음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완성되어야만 우리는 이 믿음을 중심으로 죄로 인해 갈라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완성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사랑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우리는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하나님과 연합한 가운데에서 그분과 매일매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나의 말씀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으로 이 연합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는요, 서로 분리된 별개의 객체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제2의, 제3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천국 백성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 백성의 자격은요, 우리의 재물로도, 우리의 성공으로도,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도, 세상의 방법으로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 가운데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오직 이 땅 가운데에서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지 않고, 오직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을 때 이것은 이 세상 어떤 것을 통해서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영혼의 가장 완전한 복을 만들어내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과 평안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나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두 가지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유익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냐? 평안을 통해서 우리는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보호하심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이 믿음을 통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것, 즉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적인 부분에서의 축복만을 기뻐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의 축복만을 기뻐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평안을 사랑 가운데 담아 놓으셨고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의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을 그분의 사랑 가운데 담아 놓으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담긴 평안과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영육 간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2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24절 말씀에서 우리는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려준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넘쳐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요,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이 끊임없이 유지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기쁠 때만, 성공할 때만, 축복을 받을 때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황이 나빠져도, 내가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의 증거를 보이며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단 한 번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포기한 적이 없는 존재입니까? 우리는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의 본성,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마귀의 유혹에 따라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 나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중간에 그 믿음을 잠시라도 내려놓은 적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변함없는 사랑은요,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는 일에 실패할지라도 그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가는 그 모든 과정을 포함한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을 유지한 일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다만 이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회개를 통해, 다시 한번 돌이킴을 통해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을 이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통해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돈을 벌고 성공을 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쳐지는 것만을 하나님은 은혜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는요, 에베소서의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은혜의 종류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죄악이 갈라놓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자의 삶 가운데에도 고난과 괴로움은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극복하실 수 있는, 이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에서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이 모든 절망과 슬픔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또한 앞선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마지막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재물이 아닌, 나의 성취가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바울은 이 마지막 부분에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나의 삶 가운데 잠시 동안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잠시 동안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내렸을지라도 다시 한번 회개와 돌이킴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 사함의 은혜를, 평강의 은혜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 몇 달간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차근차근 나누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를 적는 그 모든 과정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를 향한 새로운 명령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앞부분에서 이것을 말했지만 너희들에게 명령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여 바울은요 우리들의 새로운 죄악에 대해서도 책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 영적 전쟁에 관한 모습에 대한 추가적인 말을 남기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끝자락에 바울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편지를 읽었던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말씀, 이 편지를 끝까지 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모든 말씀을 통해 바울은요 크게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이 교회의 본질을 온전히 회복해 가야 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이 전쟁에 승리를 거두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도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일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가는 일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가는 일도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열정으로는 절대로 이루어낼 수가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노력이 아닌, 내가 이 땅 가운데 성취한 것이 아닌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던 이유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경험한 것,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린 모든 은혜와 축복은요, 내 행위가, 내 노력이, 내 열정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누렸던 모든 좋은 것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평안과 믿음의 축복이 나의 삶에 넘쳐났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야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야만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축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는 자들,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게 될 것이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영육 간의 복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이 내가 가진 것, 나의 능력,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곁에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과 평안으로 축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이킨 자는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돌이킴으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에서 믿음과 평강을 통해 영육 간의 온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